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묻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라. 아멘. 네. 성경에는 그 많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나 영광스러움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섬김은 죽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아무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의미가 있겠지,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만 믿자라고 하십니까? 이런 역설적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 역설적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 구원. 우리 학교 비번도 0195이거든요. 영원 구원. 그러면 06구원. 3927. 3927 아시죠? 구약 30. 아무튼 그런 것들, 구령의 열정, 전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을 잠깐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과 완벽한 기회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0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들이 많은 이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듣고 보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고침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것인갑다라고 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일까요? 지금도 그렇게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자, 전도의 사명, 심지어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그래도 다른 구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전도해야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어떤 열정이나 열심을 무시한다고 화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사야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구약의 내용,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냐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요걸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앞부분까지만 봅니다. 하나님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데워주셔서 내 입술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게 하셔서 하면서 막 내가 이기니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만을 얘기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근데 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가 닫히게 하라. 그리고 아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혹시나 보고 고침받을까 걱정되니까 아예 막아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들이 다 황폐하여 주민은 없고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전부 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고 자신들의 율법 지킴으로 성읍과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읍이나 성전이든 땅이든 전부 다 그들의 힘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광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모든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봅니다. 그러다 권력들의 맛을 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사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사사기 기간 동안 사사를 계속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조금 옆으로 가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얘기를 해서 설명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뭘 동원합니까? 사물을 동원하고 그림을 동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식양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왕을 좀 주세요. 왕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왕을 너희들에게 세워줄게.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그럼 이 왕을 내가 세우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려고 세웁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보기에도 좋고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월등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잘생긴 사람은 안 쓰고 저처럼 농담이고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잘생겨야 돼요. 혼철하게 잘 키워. 상우 호진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우진이도 얼마나 예쁘고 멋있고 귀엽게 생기고 시온은 지금 훌륭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굉장히 유력하고 준수한 사람을 딱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저 정도면 우리의 왕이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섬겨요.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세우고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역시 사울을 세워놓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뽑으셨네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역시도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그런 어떤 그 인간적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자신의 칼 위에 이렇게 막 엎드려서 거의 자결하다시피 죽습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죽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사울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갑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내세우고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궤 내세우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고 왕도 다 죽고 왕의 후손도 죽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다 빼앗겨서 그렇게 다 빼앗긴 가운데에서 나중에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또 한 명의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 아십니까? 저 친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그동안 해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또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적 열강의 세력처럼 생각하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 나라 역시도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노년에는 그렇게 죽고 나라도 갈라지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열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싸우면서 그 열강의 세력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먹으려고 막 싸우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계속 세워나가지만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하지만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리아에 완전히 패망하고 바빌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포로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황폐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 끄집어내서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시겠지만 그 숨겨진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의 기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노아의 그때의 백성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살기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 인간을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야? 우리 이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야? 저 노아는 참 어리석다. 노아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비는 주시는 게 맞는 겁니까?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노아 역시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성전에서 다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노아와 그 8 식구가 팔로서 그 노아의 방주 위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다 들어가는지 아세요? 고센 땅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잘 구원받아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게 다 황폐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그 고센 땅에 다 뭉쳐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종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게 황폐시키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 그 억측 같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쉽지 않고,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민과 기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론 그런 마음도 좋아요. 뭐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기 좋네, 이 세상 살기 편하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만한 땅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직 여전히 때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게 해라. 왜? 전부 황폐하게 되어야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본 어게인 하잖아요. 중생했다,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는요, 어떤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때 창조됐냐면 먼지, 흙, 티끌 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이었을 때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본어게인,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황폐하게 되는 흙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상태로 되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이 땅 위에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세우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시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0번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10번째 부분이에요. 이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배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율법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번째까지도 다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바른데 이게 불을 붙이다, 소명하다, 태우다, 먹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로서 태워버린다는 것인데 이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서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이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엘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강한 힘, 강함, 힘, 수양 그리고 기둥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마체베트인데 이게 이제 고정된 기념할 만한 돌,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말하는 이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뭐냐면 슈브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로 슈브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온다. 남아있다는 게 돌아온다. 돌아와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불로 다 태운다는 뜻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기름될 만한 돌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한 씨이고 그게 이 땅의 거루터기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세우려고 한 나라이며 너희들이 이루어 보려고 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인데요. 하지만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1절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터 위에 누구든지 은, 금,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세웁니다. 가장 고귀하고 고급한 것으로부터 가장 천한 것, 낮은 것까지 다 세우는데 이게 다 불이 붙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운 것은.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터가 곧 거루터기이며 이 거루터기 앞에 말씀드린 이사야는 남아있는 거룩한 것, 거룩한 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코데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구별된 성소, 구별된 성전을 얘기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워 거룩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다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청결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 거룩한 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빛과 어둠이라는 말은 빛과 어둠은 말 그대로 빛은 존재이지만 어둠은 존재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은 전부 다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둠이 어둠이고 빛이 빛이냐면,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은 그 어둠이 되지 않고 빛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존재, 악한 존재, 어두운 영, 어둠의 영. 그래서 오만 이단들은 감기 걸린 것도 감기에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감기 걸리는 것도 막 안수기도 하면은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 걸리게 한 영을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막 병 걸리면 더러운 영이 붙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텔레비 보면은 어깨 위에 시커먼 거 얹어 있고 또 보면은 오만 잡신들 얘기하면서, 요즘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중세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사후 세계를 믿었고 영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것을 어떻게 믿었냐면 어두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을 없애려고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게 마녀 사냥이고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성이 깨어지면서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진짜지 하면서 전부 다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이 조금 살기 좋아지면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어떤 참된 삶, 좋은 삶,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계속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미래적 과학 아니면 전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드라마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전부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존재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은요, 악한 존재, 왜 이런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에는 악한 영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악한 영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이 뭐예요? 우리가 악한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악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마귀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나는 순간 그도 역시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악한 영이 훅 들어와가지고 바세바를 쑥 쳐다본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와 마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좀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하들 다 전쟁에 보내놓고 자기는 쓱 거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 어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빛을 담아 살아가고 너희들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매 순간 하나님이 없다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늘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다가 그 다음날 조그만 시험에 있으면 후딱 넘어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군요. 우리 성도들 이것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아침부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예. 뭐 오늘도 또 누가 아파서 모르고 또 일이 있어 바쁘다고 안 오시고 그걸 또 듣다가 또 나가버리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실 꺾이는 거야. 꺾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 뭐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괜찮다고 해놓고는 이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뭐 그냥 마침 뭐 편안하게 좀 전하다가 그냥 마치지 뭐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목회를 왜 하지? 왜 내가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진을 다 빼면서 예? 진짜 어저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잠이 오더라. 진짜 뺨을 때리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진짜 세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결론이 아직 안 났었거든요. 근데도 막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뺨 때리고 막 밖에서 하고 오고 뭐 이러면서 막 예? 수능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아마 만점 받았을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 마음부터 그런 마음부터 눈 닫고 귀 막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다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겠니? 이게 있는데 여러분 창조는 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학자들도 얘기해요. 있는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더 쉽다고. 네가 아직 여전히 무너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짐덩어리밖에 안 쌓입니다. 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지지분해지기만 하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신 하나도 비워지지 않는데 그 안에 뭐 거룩한 거 집어넣고 오만 거 다 갖다 붙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만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내 잘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숨으십니다. 어휴 저런 어리석은 것들 피하십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들어봐야 너희들은 그 위에 더 덧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쌓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왜 쓸데없이 지려고 하냐 하면서 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없어져야 된다. 눈 막고 귀 막아서 전부 다 황폐하게만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직 그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다 치우고 그 거루터기 거룩한 시 그 터 예수님 위에 뭔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없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 위에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로 인해 드러내지 못했고 출교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슬쩍 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보십니까? 자, 그럼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세요? 왜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그 오해 속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거룩한 삶이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어떤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기 등등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있으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 속에서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스스로 돌린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낮고 천하고 패배하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딱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밑에서 사사를 받았느냐, 그리고 유학을 했느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집안은 어떠냐, 심지어 외모는 어떠냐, 그런 것들을 뽑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무나 못 갑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래서 좋은 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늘 옷 한 벌로 30년을 입으셔서 그분은 늘 밥을 차릴 때 2가지 이상 올라오면 밥을 물린대. 항상 2가지만 가져오라고 해요. 늘 있는 거 다 나눠주시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도 하지 않는 분이야. 늘 겸손하시고 늘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이게 먹혔습니다.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도 정말 열심히 살고 그 베이비 붐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 세대가 무슨 인격이 있었으며 무슨 돈 벌면 서기에 바빴지 무슨 고급한 삶을 꾸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들은 경건하고 돈 벌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저는 이제 물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고 겸손히 사니까 다 목사님들 존경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다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돌아옵니다. 많이 벌어봐야 큰 의미가 뭐 있겠나. 좋은 거 입어봐야 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고 나누어주고 살고 베풀며 살며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굉장히 훌륭하게 삽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훌륭하게 사는 일반인들이 더 많다니까요. 불교인들은 어떻고요? 그들은 정말 착해요. 이슬람인들은요 더 훌륭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목사들이 시시하죠.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 아는 사는 목사님들은 저게 무슨 목사야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삶으로 뭐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인생, 더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새신자실이 늘 눈물바다가 된대요. 그게 뭔 얘기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늘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은 안 받습니다.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으로 가서 그 교회 다니고 싶어. 그쪽 교회로 이사해서 그쪽 집을 사서 그쪽 교회를 등록하게 갔는데 저희들은 기존 신자는 등록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울면서 왜요? 저는 목사님 같은 분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등록을 안 해주세요? 저는 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그래서 늘 눈물바다가 된대요. 등록 안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받을까 말까.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받지 마라. 지금도 그래서 안 받는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보면서 웃긴 게 진짜 네, 이런 표현을 지우겠습니다. 정말 가짜더라고요. 등록이 무슨 필요해요. 우리 교회 등록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니 무슨 교회 등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등록 안 하고 그 교회 다니면 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교회 다니네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데요. 예?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손 목사님 밑에 있습니다. 나한테 저기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아 그분. 네.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요즘은 하도 내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분별하고 지켜보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보고 정말 호라고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며 따랐던 그 사역, 이 사역이라는 말이 탐욕이라는 단어, 에피투미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메오라는 단어가 죽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 제사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의 어떤 것으로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막 자르고 갈고 닦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제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부름받아 살아온 자이며 그 세상, 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불러서 올라간 하늘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이 주는 정의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늘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함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까 우리 조경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신을 올바로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지이고 진액인데 누가 우리보다 더 못난 자이며 누가 더 욕들어볼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 용서할게. 앞으로 잘해라. 여러분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을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란 뭐냐면 죄에 대한 참된 인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누가 이제 좋은 글을 올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이렇게 또 읽었는데 매일 읽고는 있습니다.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깊이에 따라서 그 깊이에 무언가를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얕은 접시물이면 종이배밖에 못 띄우고 그 깊이가 깊으면 그 위에 큰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글을 적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깊이를 깊이 깨달으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스펙트럼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이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결하고 판례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판례를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중성, 그런 어떤 일반성,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그 터, 그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 거루터기, 그 터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그거 남겨놓을 테니까 너희들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빼앗아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참된 자리를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정말 그래요 나는 정말 쓰레기입니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 그 쓰레기의 삶을 당신의 터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그 위에 딱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무를 세우시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 가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한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그 머리 쓴 건 없습니다. 더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찾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터 위에 서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죽을 병에 걸린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병으로 문둥병에 걸린 자라고 하잖아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손끝에 뜨거운 것이 잡혀도 손이 타도 못 느껴서 계속 타고 있다가 손 탔네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뜨겁네. 내 손이 썩어가고 있었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구나. 내 코가 다 썩어갔네. 이 통증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특유에 얹혀 놓았을 때에 느껴지는 올바른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케 하시는지, 왜 그런 역사를 담아 우리 안에 진리를 담으시는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을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하고 높고 깊고 넓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뜻 안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걸음 걷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